안녕하세요. 유명숙입니다. 미국에서는 캠핑카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코로나 이후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듯 싶습니다. 땅이 넓지 않은 한국에서도 그 실정에 맞는 캠핑카들을 제작하고 드림카로 구입을 하고 있죠. 언제부턴가 유튜브에 캠핑카에 관한 영상이 뜨길래 보기 시작했는데 점점 관심이 가는 거예요.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커다란 차를 운전하고 이동할 때마다 이사가는 듯한 움직임은 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커다란 단점으로 다가옵니다. 아마도 제 사전에 캠핑카를 사는 우연은 없을 듯 싶습니다. 몇 년 전 생고무 매트리스가 좋다는 말에 충동 구매를 해서 2, 3년 잘 사용하고 구석에 박아놨는데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버리려 했더니 남편이 아깝다고 다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다 텐트를 하나 사서 패밀리룸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텐트를 치고 폭신한 매트리스를 깔고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TV도 보고 독서도 하고 잠도 자고 마치 캠핑이라도 간 것처럼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엔 요즘 핫하다는 닭튀김도 오다해서 텐트 앞에서 만나게 먹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울한 일상 속에 빨간 텐트만 보면 갑자기 엔돌핀이 돈답니다. 다음 달 큰아이가 방문을 한다고 하네요. 저희 집 1급 호텔에서 재우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묵상 에세이는 내가 나의 영광을 밟았다 라는 책입니다. 저자 최연아 선교사님은 오래된 질병으로 살아갈 소망을 잃고 자살까지 시도했는데 친구와 함께 간 MT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이분의 책 제목은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라는 책이에요. 6년간의 이스라엘 선교 사역을 잠시 마치고 안식을 하던 중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집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데 너는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라는 명확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의 일을 위해 가시밭길을 걸어온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울부짖기 시작했지만 결국 그는 자기 자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고 나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 열심이 주님보다 앞서면 주의 일에 장애가 되는 것임을 알게 해주는 귀한 책입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어느 시점부터인가 피부에 이상한 반점이 생기면서 몸이 간지럽기 시작해 점점 심해졌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 한여름에도 긴 팔과 긴 바지를 입고 밖에서는 옷을 벗을 수가 없었다.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아 부모님은 어린 나를 데리고 용하다는 무당도 찾아갔고 바늘로 온몸을 따고 부항으로 피를 짜내고 피범벅인 몸으로 알코올 소독을 받아야 했다. 평생 치료되지 않는 만성질환 건선, 죽음 외에는 답이 없어 보여서 자살을 생각했던 나를 하나님은 친구를 따라간 여수 애양원에서 만나주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신실하셨고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셨다. 피부병이 낫고 낫지 않고는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선이다. 예전에는 이 병을 고쳐달라고 완치만 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고 마음에도 없는 고백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이 병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피부병이 여전하고 가려움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사랑이 있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믿는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묵상 제목은 불순종의 열매 쓰디쓴 패망입니다. 드디어 시드기야 제11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시드기야는 사로잡혀 느부갓네살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그의 눈앞에서 아들과 귀족들을 죽이고 그의 눈을 뽑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이제 유다 땅에는 힘없는 빈민들만 남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에게는 선대를 베풉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를 믿고 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이었어요. 너희가 우상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는 벌을 받는 거다. 바벨론에 행복하고 70년간의 포로 생활 후에는 내가 반드시 너희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회복시키겠다. 예레미야가 초지일가 외쳤던 말씀이죠. 정말 예레미야의 말대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왕과 고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말씀의 성취죠.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행한 일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뿐입니다. 나라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고 희생양이 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한 말씀이죠. 성경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죄에 빠졌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내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그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될 덕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 은혜와 선을 나타내시는 위대한 혁신가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샬롬.